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47페이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보기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노력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범인을 구원하니라. 그일라 성을 구원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피해 유대 광야로 들어간 다윗은 이 아둘람굴이라는 곳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당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약 400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들 대부분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자들로 약한 자들로 보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사울 정권으로부터 불리학적인 그런 처사를 받은 사람들, 아주 불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그들의 거처로 한 가지 소식이 급하게 들어옵니다. 오늘 그렇게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세운다 하는 것이 지지난주에 함께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모세, 요셉, 이러한 삶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광야로 인도하셨죠. 광야는 어떤 곳인가? 외롭고 고독한 곳. 다윗이 겪은 광야의 그런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주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생을 걸어가는 것을 의도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주관, 선입견,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 성경이 나의 이 입장에 맞춰서 성경이 따라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 오해하고 잘못 우리가 사용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아주 중요한 제목입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성의 곡식을 약탈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 이 그일라를 침공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타작마당이라 하니까 이 추수할 때이잖아요. 추수를 하고 이 곡식을 딱 이렇게 펴서 말하자면 좀 햇빛에 말리고 있는 딱 그 시간, 그때 블레셋은 아주 간사하고 사악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남의 것을 우리 말하자면 빼앗아오는 그런 나쁜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그 일들이 오늘 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략적인 요충지로 불려지는 이 그일라성의 주민들이 당하게 될 고초를 생각하니까 아주 깊은 고민을 받았습니다. 가까이서 모른 척하고 있을 수만 없었기 때문이죠.
고민 끝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마자 구일라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 다윗은 출전 의사를 그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 그 약한 사람들이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그 사람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 이게 우리가 가능한 일입니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하들의 반대, 이 사람들의 반대는 합상이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도망자 주제에 어떻게 남의 일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저 겨우 사울의 손에서 피해서 이제 조금 안정되었다 싶었더니 갑자기 그 큰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가끔 있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쩌자고 그런 다윗에게 구릴라를 도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까? 아무리 당신이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타인을 돕는 일은 일단 나부터 살고 그리고 이후에 남은 여유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입에 풀칠만 겨우 하고 있는 신세인데 무슨 정의이며 무슨 공사이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국 화가 한 분이 일본에서 아주 오랜만에 그림 전시회를 열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전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응도 좋았고요. 전시된 그림을 어떤 한 일본 한 분이 찾아와서 그림을 갑자기 딱 보시더니 이거 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꽤 비싼 비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 일본 분이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매우 기뻐하면서 그러면서도 궁금했어요. 낯선 외국인 작가에게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알고 보니까 그분은 동경의 많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건물주였던 것이죠. 마지막에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그분이 타고 고급차를 배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금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벅차고 아주 기뻤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데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중에 가만히 있으니까 나지막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을 팔지 말고 그냥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해라.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아주 난처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 종일 참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한구석에 아뢰하면서도 몇 번이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형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난 누구를 도와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가난한 예술가인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그런 후기를 베풉니까? 한 푼이라도 지금 부족한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건물주가 아닙니까? 마치 다윗의 부하들이 항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형편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세운 기준일 뿐 모든 이에게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랬습니다. 누구를 도울 형편이 된다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며 누군가를 도울 형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과연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평생을 기다려도 그럴 때가 오기는 오는 걸까? 지금 도울 수 없다면 앞으로도 도울 수 없다는 뜻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고민했던 와중에 결국 그는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결국 그는 순종했습니다. 조금은 투틀거리면서 그림을 포장을 했죠. 그리고 의뢰인에게 메시지를 한 가지 건네줍니다. 서로 돈으로 주고받지 말고 이 기회에 친구가 됩시다 라고. 그리고 내 가장 친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그렇게 화가는 그 의뢰인에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의뢰인은 조금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내심 좋아했죠. 당신이 나의 첫 번째 크리스찬 친구라고 말해주면서 그 건물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수여하고 있는 건물 중에 작은 교회 하나가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려주면서 의도하지 않게 그 교회와 그 화가를 건물주가 연결해주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 의뢰인 건물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가 제시한 금액만큼 그 작은 교회의 월세 야채를 받지 않겠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죠? 그러면서 화가가 일본에 갈 때마다 친구라고 하면서 대접도 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낸 그런 좋은 관계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돈을 받았다면 그 역시 나름 좋았겠지만 두 사람은 그저 소비자와 판매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을 선물함으로써 그와 내가 친구가 되고 이후로는 연락을 하면서 지내면서 일본과 하나님과도 연결점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참 이 모든 관계 가운데서 계산했던 것이 옳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내 안에 갈등이 여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내가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누구를 도울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데요.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면 다윗 부하들의 소리와 직면하게 됩니다. 도망자 셋에 무슨 빌라성까지 들어가서 도울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가난한 예술가 주제에 누구를 돕겠다 하는 것입니까? 하는 거죠. 하지만 형편이나 현실과 무관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동시에 들리곤 합니다.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저 선물을 해주라. 그리하면 반드시 그 주민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그일라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화가의 작품, 그 작품이 한 작은 그 교회에 참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일은 단순히 이 잠깐 동안 벌어진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요, 작은 일은 아니죠. 우리 마음에 큰 부담이 되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누군가를 구원하는 손길이 되어줄 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공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다윗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리라 구원하라. 여기 구원이라는 곳에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면은 동그라미를 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영성이 점점점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크게 처음과 다르게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 물었다. 자기 의사보다도 여호와께 물었다 한 것입니다. 숲에도 굴에도 들어가 보았지만 다윗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몸소 배웠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따바르라고 합니다. 우리 이목사님께서 따바르 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직 기억이 남아 있으시겠죠? 이 따바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광야일수록 즉각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응답이 여전히 없어요 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지금 있는 지금 이 자리가 과연 영적으로 광야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면 다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따바르라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응답을 통하여서 오늘 그 일하러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구원이라는 단어를 아까 전에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하셨는데 구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왕의 임무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왕의 임무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힘쓰고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노베 있는 제사장을 다 죽인 것처럼 절망을 주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 누가 왕인가 하는 것을 지금 점점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글라성의 타국마당에 지금 습격했다라고 하지만은 사울은 오직 밥만 먹고 잠자고 일어나면은 다윗의 생명을 찾고 있으니까 참 왕으로서의 마인드가 없음을 우리가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 잠자고 일어나면 죄짓고 밥 먹고 일어나면 하는 일이 죄짓는 일이다. 아주 죄를 일관성 있게 죄짓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런 사람들 그대로 두면은 재물세에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다윗의 왕이라는 증거는 곧 백성을 구원하려는 모습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그 뒤에 조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가 참 두렵다 하는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말하자면은 다윗에게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갈 수 없다. 가려면 당신 혼자 가라. 우리가 흔히 군대말로 하면요, 까르면 까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여기에서 강압적으로 그들을 그 일나로 같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쩌자고 그런 다윗에게 그 일나를 도우시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타인을 돕는 일은 일단 나부터 살고 그 다음에 남은 여유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에 갈등으로 있는 것이죠. 이거는 당연한 그런 반응이라고 저는 봅니다. 4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높당에서 본인의 그 거짓말과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죠. 내 탓으로 돌린 기도의 교훈을 받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소통 방식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교통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성이 깊어지고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품에 품는 이 품의 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인격과 영적 성숙을 여기서 훈련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이나 혹은 회사나 어떤 단체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 어른으로 계시는 분들은 오늘 다윗의 소통 방식을 도입하신다면 아주 인격과 영적 성숙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은 우리 참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내 말을
내 말을 백성들에게나 혹은 직원들이나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소리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에 부딪힌다 해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이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마음이 형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무엇인가를 강행하는 것보다도 반대가 된다면 다시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부터 여러분이 일을 순리적으로 풀어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다윗과 그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이 일치를 주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 입과 내 설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동요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잠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세워질 왕국을 위해서 다윗을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방법과 손길을 통하여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해야 됩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 또한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는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모든 것의 큰 말하자면 조건입니다. 진정한 왕은 궁궐이 아닌 광야에서 세워짐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시편 54편에서 다윗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편에 보면요, 시민들이 사울에게 이르되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곧 숨어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이때를 심정을 노래를 하고 있는데 54편의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입에 말에 길을 기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대저 주께서 모든 혼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윗의 이 도망가는 기간 동안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도망하면서 늘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400명이 함께 했어요. 블레셋을 칠 수 있는 힘도 가졌습니다. 자신감도 가졌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600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힘으로 사울을 치고 원수를 갚겠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그는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움을 주셨을까요? 그를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두려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우실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모든 일에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는 순간에도 필길을 예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바닷길을 주신 것처럼 어떤 환난 중에도 주님 안에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가 나의 생명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무리 사울이 애쓴다 하지만 다윗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을 통해 세워질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 그다음에 10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보이는 왕국 사울에게만 충성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지금 이 보이는 지금의 이 현실에 여러분이 충성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러나 곧 도래하며 곧 우리를 다스리시고 곧 우리를 구원하실 그 나라, 그 나라에 진정한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경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말씀에 준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형편과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내 주변에 조건이 되어 있느냐 못하느냐, 그거보다도 더 크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주님의 뜻을 세워간다는 이 분명한 진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다가올 주님의 귀하신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자꾸자꾸 힘들어 주십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를 그 일성에 함께 모아주시고 그 에봇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에봇 입은 85명을 사울이 다 죽였잖아요. 그러나 딱 하나를 주님이 그렇게 예배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다윗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다 없다고, 다 이제 끝났다고, 이제 길이 없다고.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 안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길을 이 시간 눈을 뜨게 하셔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는 비록 형편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일남 사람들을 위하여서 목숨 바쳐서 그들을 도우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의 이 혼란에서 저희들을 모두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경중앙교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멋지게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이 모든 온몸이 다 상처로 깊게 살이 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치유의 광선을 부어주셔서 새살이 돋게 하시고 성령의 길을 부심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풍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 위에 저희들의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정의를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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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함께 일하는 그러한 다윗과 그 사람들과 같이 저희들 또한 주님 안에 거하게 하고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다 손을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소원이 있으신 거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가슴에다 손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을 구원하시고 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블레셋에게 고통받고 있는, 마귀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과 저희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연약하여서 어디에 길이 있는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지만 점점점 피폐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이 설교의 말씀과 또 주님의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친구 요나단을 불러 다윗을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를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사 때로는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저희들은 좌절하지만 그것 또한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앞으로 나가게 되는 원동력이 됨을 시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두려움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 크게 저희들이 마음먹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지금 우리의 형편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질병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이 소망을 들어주시고 속히 이 광야 따바르에서 주님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빨리 응답받고 다시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